우리 함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실망하셨습니까?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실망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공부하면서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 속에 빠지게 되는 나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비춰보았습니다. 설교 후에 몇 분이 저에게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있는 실패감, 실망감을 주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터치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외로 우리 중에 실패감, 실망감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사실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지만 우리가 양복을 입고 주일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최대한 미소를 짓고 교회 오면서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했던 말든 차를 내리는 순간 나는 디퍼런한 스피리추얼한 사람이 돼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곳에 나와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지금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혹시 내야 될 페이먼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낙심과 실망감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쳤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실망하고 낙심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낙심케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다면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배 중에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처럼 계속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셨는지요? 예, 아멘. 한 주간 동안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 나를 계속 세우시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의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과장을 조금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좀 자랑을 했어요. 과장을 조금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다음 주에 교회 앞에 서서 지난주에 무슨 설교 들으셨나요? 그러면 거의 모두가 기억을 못하더래요. 저에게 그 얘기를 나누신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훌륭한 교회에 선교부장으로 계신 분이신데 시애틀에 굉장히 큰 교회에 교구장으로 계시던 교회입니다. 3,000명 모인 교회. 그러면 이제 시애틀 설치하면 아십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에 서서 사람들 들어오는데 질문해 봤대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기억을 못하더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가 보네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음 주에 물어보면 다 기억하는데 이렇게 조금 붙여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사실 거의 기억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내용을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원포인트 설교를 좋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사셨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했냐는 게 아니라 나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계속 만나셨냐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제가 또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나를 왜 만드셨고 나를 왜 부르셨고 왜 선택하셨는지 그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안에 또 회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되겠죠. 사실은 에베소서 서신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에베소서에 대한 설명을 오늘은 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한 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이 끝났는데 책거리를 내가 내겠다 그런 분이 없으신데 내실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책이 끝날 때마다 우리도 이제 부산 안락교회처럼 책거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또 새로운 책이 시작됩니다. 좀 흥분되는 시간이죠.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에베소서는 기록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인지 또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에베소서의 교회 그리고 에베소서의
지도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에피서스라는 지역은 어떤 곳인지 우리 좀 봐야 되겠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사진을 좀 다운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전달드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보여드리면 참 도움이 될 텐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 찾아보십시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서부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죠. 제가 한 달에 반을 살고 있는 엔세나다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상과 육로의 중요한 그 무역의 교충지가 되는 곳으로 교통과 상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았는데,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 살았다고 하면 굉장히 큰 거대 도시인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몇만 명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10몇만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렇게 작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중에 2만 명이 성령 세례받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사건 이후에 바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3,000명, 두 번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때 5,000명의 남자, 그러니까 2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실은 굉장한 사실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 말고도 있었기 때문에 2만 명이라는 숫자가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몇만 명 또 10몇만 명의 인구가 그 예루살렘에 살았을 정도인데, 예루살렘도 큰 도시인데요. 근데 이 도시에는 50만 명이나 사는 아주 중요한 도시이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던 곳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정치, 상업, 교통의 유충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종교적인 중요한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제국 내에서도 에베소에서는요,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이 유명했고요. 황제 숭배를 위한 성전이 3개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풍요의 신을 말하는 아데미 여신,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이아나 신을 숭배하는 중심지로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도시가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100개가 넘는 거대한 기둥들과 18m 높이의 천장, 지붕, 그리고 115m, 그리고 45m의 넓이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웅장한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신전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했고 로마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전 주변에는요, 그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 숙박 이런 것들이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 여신상을 만들어 팔고 또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세공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익단체나 조합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조합이 사회적인 큰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이 도시의 주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념품 가게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이 조합의 대표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이 복음 전파의 영향으로 세공품을 판매하는 것이 저조되자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불이익을 얻는 것을 두려워해서 주변에 있는 세공인들 동원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종교적인 열심, 애향심, 직업적인 자긍심 이런 것들을 가장해서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했던 일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핍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요, 이 이외에도 각종 미신 종교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주술과 마술이 유행했습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는 마술과 부적을 파는 사업이 번창했는데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그 마법의 주문, 부적 이런 것들을 넣어서 통에다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에베소 증서라고 말하고요.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가진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마술사들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자 자신들이 중요시 여겼던 행운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큰 재산인 이 두루마기 책들을 5만 드라크마만큼 태웠다, 없애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1인당 싹시 로마 시대 드라크마였기 때문에 5만 드라크마라는 것은 굉장한 돈이었죠. 그만큼 큰 소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큰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낼 정도로 바울에게는 애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가 그렇지만 애정을 가졌지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맹수와 싸웠다. 힘에 지날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고린도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에베소의 전도 활동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에베소에 있었던 그 중요한 산업이었던 종교 산업을 가졌던 주술과 마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 에베소 근방으로 해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나머지 6교회인 라오디게아, 버가모, 사데, 서머나,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이런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중요한 거점 지역을 했던 곳입니다. 예, 좀 길었습니다.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네, 기록 연대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갇혀 있을 때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AD 60년경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로마 감옥은 일반 감옥과 달리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좌우에 간수들이 2명씩 붙어 있었고 8시간씩 3교대로 교대하면서 집중 마크하면서 바울을 지켰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기록했던 편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의 기록의 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잘 서 있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을 막아냈습니다. 또한 세속주의자들, 니골라당과 같은 세속주의자들을 배격하고 애썼습니다. 이런 교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요. 그렇게 그런 일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을 배격하고 막느라고 날이 서서 교회에 잘못된 들어온 사람들이 없나 이런 것을 주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교회에 그 치열한 역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주의를 열심히 하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가 뭐죠? 처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 형제자매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뭘까 같습니까? 요한복음의 강조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셔서 쓴 책이 바로 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책의 기록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론을 다 마치고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에 보면 by the will of God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직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는 말을 항상 거의 모든 서신에 인사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았는데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은요, 바울이 떠나고 나면 반드시 누가 왔냐면요, 자칭 순회교사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이단 사상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냐? 왜냐하면 바울이 12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서신에 여러 번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대변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이런 영적 체험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공격을 받았던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부르심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할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의 부르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수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그 도전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나의 길 오직 주만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렸던 경주하였던 그런 훌륭한 사도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원수가 나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네가 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대개 원수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요. 너는 실패자다. 실망하셨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한 것처럼 너는 실망해도 합당하다. 네가 한 짓을 보라.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니?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니? 우리가 과거에 했던 실수들을 들춰냅니다. 내가 잘못했던 죄들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다 그것을 들춰내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너는 과연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그 해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해답을 세상에서 찾다가 못 찾으니까 자기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한 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를 지으신 우리 주님 앞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There is none like you.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 주신 주님 앞에서 내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선택받은 자이다.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한 말도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원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산다고요? 우리에 대해서 세상이 질문하면 그 해답을 주님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주님 앞에서 확실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바로 에베소의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aints, 영어에서는 saints로 말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요. 믿는 이들을 성도라고 불렀고 그 전통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성도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도란 말의 뜻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set apart,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분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set apart 된 사람들을 성직자, 제사장들이었는데 바로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성도인데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죠. 세상에 섞여 세상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살지 말라고 우리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을 보시면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바울은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알았겠죠? 랍비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잘 알고 성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 김현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즐거워하신다. 그 사실을 알 때 원수가 물어봐도, 세상이 너는 누구냐 물어봐도 나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 역시 나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처럼, 어느 교회 다니는 교인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도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분을 성도로 보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천주교에서 성인 있잖아요. 성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형제자매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김현수 성인님 이렇게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주님 보실 때 우리가 다 거룩한 자들이라니까요. 우리 성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죽지 않고 성인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에서는 죽은 자들만 성인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성인이에요. 카톨릭의 성인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카톨릭 교회 얼마 안 돼요. 그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 성인으로 추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인으로 이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성인입니다. 우리 이렇게 성인, 세인트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성인으로 본다면, 캐톨릭 신앙을 가진 분들은 성인에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성인으로 본다면, 세인트로 본다면 아마 내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사람들을, 직장에 있는 특별히 다른 크리스천들을 성인으로 보시고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서로를 그렇게 성인으로, 세인트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계속적으로 인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원한다고 편지를 쓰면서 시작했는데, 이런 기원의 인사의 말씀은요, 바울 서신에 늘 찾아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우리 인생의 평강을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면서 얼마나 평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우리 두 가지는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정말 평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편안이 아니죠. 내 안에 정말 피스, 주님의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좀 평강을 가지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우리 교인들은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평강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냐면, 은혜가 마음 안에 있을 때,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잘 들으십시오. 맞는 말이거든요.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세 번째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격언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직분을 잃어버리든, 예를 들어 목회자가 교회에서 쫓겨나더라도요, 다 잃어버린 게 아닌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그냥 성경 본문을 보시면 되겠고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속죄함을 받게 된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1장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다음 장이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은혜라는 단어와 자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는 영어로는 grace, 자비는 mercy라는 단어인데 은혜라는 말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 4번째 말한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비는 좀 달라요. 자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돼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자비가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될 처지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셔서 내가 그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자비를 얻어야 되고, 은혜는 뭡니까? 내가 한 걸 보면, 내 꼬락서니를 보면, 내 과거의 삶을 보면, 또 내 지난주에 내가 산 걸 보면 오늘 예배에 와서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으나 주님께서는 거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게 쳐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떠오르고요.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주셨다, 아무리 끔찍한 지저스 영화를 봐도 내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병이 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쭉 나오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합니다. 어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을까? 그럴 때 우리가 잘난 척을 안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 안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내 옆에 있는 나보다 조금 못한 죄인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정말 죽을 병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을 병 앞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건강하는 겁니다. 그런 죽을 병 앞에,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요, 이전에 내가 가졌던 욕심을 계속 가지는지 아십니까? 그냥 금식만 한번 해보세요. 금식을 하는데 TV를 보고 싶은 욕망이 떠오른다? 그런 거 없어요. 이 금식이 끝나고 밥을 먹을 때까지 오로지 밥밖에 안 보이잖아요. 뭐 다른 쾌락, 그쵸? 내가 그전에 막 즐기던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져요. 죽음 앞에 있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 보는 거죠.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적인 욕심, 야망, 명예, 돈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쵸? 가족 식구 중에 누가 심하게 아팠다가 죽을 뻔했다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중요한 건 가족이구나, 중요한 건 생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 가족 식구들 중에 정말 저 나라 가기 전에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런 긴박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요, 가치 있는 거,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덜 가치 있는데 더 가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살았던 것이 갑자기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안 헷갈리시죠? 네. 바로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태도로서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있으시면 꼭 장례식에 참석하십시오. 장례식은 많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안 가시겠어요? 저는 장례식 가면 내 인생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사실 죄로 죽었었고요, 죽을 뻔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죄로 이미 죽었었고 영적으로 죽었었던 나였는데 마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되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정말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안 느껴지시면 오늘부터 금식하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안 느껴지십니까? 저하고 상담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같이 금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노래 가사가 막 나와야 돼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Oh, how wonderful. 막 이렇게 노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은혜가 없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감사하다. 정말 감격스럽다.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There is none like you, Lord.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은혜가 계속 가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사실을 묵상하고 시작해야 돼요. 하루에 성경 묵상 바쁘셔서 못하셨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회사를 가시느라고 못해서 운전하시면서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오,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나는 죽어야 됐는데 주님께서 또 나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십자가에 시작됐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운전하고 가시면 훌륭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십시오. 그러면요, 빚진 자가 돼요. 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 심정이 아니라 빚진 자가 돼요.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목숨까지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다른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에게 갑자기 뭐가 없는 게 느껴져요. 그 은혜가 없어지는 순간 갑자기 난 부족하다. 난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다, 공허하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로 인하여 나를 거저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고 바울이 인사 말씀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구절을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바하 캘리포니아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국경으로 가는데 영어로 봤거든요. 한국말로 보다가 운전하다가 보지 마세요. 저처럼 운전하다 제가 영어로 전화기에 있잖아요. 영어 성경을 탁 해서 킹 제임스 그다음에 홀리 바이블을 딱 켰더니 all blessing 막 소름이 끼치는 거 다 있습니다. Christ has blessed us with all spiritual blessing. 오늘 킹 제임스에서는 every spiritual blessing. 그래서 제가요 정말 소리치면서요 all blessing 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나중에 지쳤어요. 운전하고 도착했는데 국경에 도착했는데 왜 이렇게 지쳤지? 그러니까 너무 노래를 많이 해가지고 all blessing 하다 보니까 막 찬양을 계속하면서 왔어요. 새벽 3시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주님이 나를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거 압니다. 하지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은 모든 영적 축복을 다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영적 축복. 예. All spiritual blessing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영적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all blessing, all spiritual blessing을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 모든. 여기에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후반부에 말하기를 3절 후반부에는 in the heavenly realm in Chris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내가 알고 하지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특별히 하늘에 있는 세계의
모든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실 그래 보입니다.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하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행복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이번 주간에 누리시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내가 어떤 행복감이 왔나?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던 사실을 내가 어디서 깨달았나?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욕심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솔직히 그전 항상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런 유혹도 없이 이렇게 특별히 갖고 싶은 것도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주님이 가치를 보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캘리포니아의 집값이 무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때가 집을 살 때가 아닌가? 돈은 없으면서 이때가 집을 살 때가 아닌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불러서 돈을 좀 대달라고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와, 그런 생각 몇 주 동안 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몇 주 동안 1시간 동안 저에게 굉장한 웨이스팅이었어요. 굉장히 소모전이 있었어요. 머릿속에. 지금이 아닌가 때가 아닌가. 근데 마침 우리 매형께서 저랑 우리 같이 집을 살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가능하거든요. 제가 외아들이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좀 부탁드리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지금 집을 살 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현수야,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 너가 살아야지 집은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때도 아닌데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방법으로 내가 지금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피곤합니다. 주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레스팅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걸 몰라갖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또 우리 매형이 아큐라 차를 샀어요. 내 차와 비교하니까 초라해 보이는 나의 차.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저런 차를 한번 가질 수 있을까? 훗날?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평생 그런 차 갖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제 마음에 오늘 평강이 오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시죠. 한국의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10만 불짜리 차를 가지고 다니셔서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했지 않았습니까? 이 테이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뷰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 뭐라 했어요? 너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에게, 그분에게 주례를 받은 분이 저에게 말씀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부터 목사님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떠올랐어요. 내가 그런 차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포기하면 얼마나 편해진지 아세요? 주님이 포기하라고 하는데 쥐고 있으면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좀 내 실수를 인정하고 저같이 자기 얘기 잘하세요. 우리 교회는 잘하는데 아침 묵상 모임 때 보면 자기 얘기를 잘하시더라고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면 완전히 확인 사살이 됐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아큐라 몰고 오겠어요? 못 몰고 오지요.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난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생각해서 제 치부이지만 좀 나눴습니다. 즐거워하시니까 좋네요. 4절입니다.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똑같은 중요성과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의 파운데이션이 생기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주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의 방향을 잡지 않게 되면요, 방향 없이 그냥 빨리 달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경주에서 지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 얼굴을 안 보고 싶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 얼굴 표정이 보여서 좋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쓸 때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내가 방향을 잡지 않고 열심히 달려간다면요, 인생의 후반부에 공허함, 실패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역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너무 분주해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자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자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바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신중히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살아간다는 말은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지, 뭘 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아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현재 직업을 바꾸지 않아도, 내 현재 직장과 전공을 바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현재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바로 안다면 그 사람은 방향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정했다면 목적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안 정하고 빨리 달리면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방향도 안 정하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소명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 주님이 나를 만드실 때 무슨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전 직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말합니다. We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ame before Him in lov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를 흠없게 만드시는 주님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흠이 없고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고상한 목적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금방 마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흠이 없고 경건한 거룩한 삶입니다. 용서해라. 용서할 줄 알아라. 이것이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으로 계속적인 공급함을 받아라. 그것이 흠이 없는 삶입니다. 그럴 때 너희 삶의 기쁨과 평강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너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나는 아직 너무 흠이 많고 실패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여기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는 결코 늦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가 too late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너무 오랫동안 방황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의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자존심이 높고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고 오해하기 잘하고 등등등. 그 얘기가 나에게 하는 것 같으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나같이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나를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나를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테스트해 보려고 선택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 what about others?
나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 삶 속에 우리의 흠이 없는 온전함이 올 것인가요? 한번 선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선교 사역,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보십시오. 한국의 선교 역사가 시작될 때 선교사들이 뭐 했습니까? 병원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병원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갈보리 채플 병원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저희는 우리가 함께 병원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병원 이름은 갈보리 채플입니다. 갈보리 채플 하스피탈. 바로 웨스턴 로드에 있는 병원인데요. 그 병원에 우리는 환자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병원에 우리는 간호사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병원 특이해가지고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우리가 서로 할 때 우리의 흠없는 역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병원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병원이 잘 돌아가도록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지요? 어떤 날은 내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와야 되겠습니다. 누군가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을 보고 왜 안 섬기냐고 말하면 착각한 겁니다. 당신은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왜 똑같은 실수를 하냐고 그러면 정말 착각한 겁니다. 당신은 간호사라니까요. 근데 환자를 보고 왜 아프냐고 그러면 그 병원에 오고 싶겠습니까? 다른 병원 가고 싶겠죠. 저 큰 라이트 병원에 가고 싶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내가 병들어 왔을 때, 내가 화나서 교회 들어오면 그분을 안아주십시오. 왜 이렇게 화나셨어요? 저 인간 때문에. 그 인간이 와서 안아주십시오. 그런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아멘. 우리 같은 흠이 많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의사로 오셨고 우리를 간호사로 고용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환자로 오는 그런 병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5절입니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redestined us unto the adoption of children by Jesus Christ to himself.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선택하셨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굉장히 억지로 선택받은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실 때 흥분되면서 여기 내 자녀가 왔네. 어디서 방황했니? 하면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정설이 나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양자 삼으실 계획을 예정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돼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예정을 하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변화를 시켜주셔서 상속자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정설입니다. 그것이 예정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흥분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표정을 보니까 흥분되어 있으시네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나를 주님께서 예정하셨다? 무엇으로? 주님의 양제 삼기 위해서. 양자가 로마 시대 양자라는 의미는요. 내 아들이 있고 양자를 삼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양자 삼는 게 아무나 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좀 더 키우지 이게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는. 그 양자가 들어오면 그 양자가 유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바로 로마 시대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자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나는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6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우리가 그 위에 사랑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받은 선물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 생명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주님께 은혜의 영광을 드리는 찬송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나는 오늘 받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나에게 구속을 주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 어떻게 하면 드릴까?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어의 표현은 accept 하셨다. 한국어에는 없습니다. To the praise of the glory of His grace, wherein He hath made us accepted in the belove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e made us accepted. 그래서 여기에 accepted한 단어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accept 하셨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우리가 만날 때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다면, accept 하셨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석에, 파운데이션에 이 사실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기초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2피트, 3피트 이렇게 기초를 해놓고 건물을 지어야지 2층, 3층 올라갈 때 안 넘어집니다. 근데 기초가 약하면요 쉽게 넘어져요. 약간의 지진이 와도 금이 가고 넘어져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이 중요한데 우리의 파운데이션은 뭐라고요? 내가 accept된 사람이다. 그럼 사탄이 툭 건드려요? 막 발로 차고 가요? 안 흔들려요. 하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하체가 약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가수 중에 그 기타 치시는 분 있잖아요.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약골이신 분 있잖아요.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죠. 그렇죠? 하체가 약해지면 그렇게 돼요. 우리의 기초가 든든해야 사탄이 툭 칠 때 세게 쳐도 안 넘어집니다. 무엇이 기초라고요? I am accepted.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인간을 주님께서 accept 하셨을까? 의심이 가죠. 확실히 의심이 가죠. 생각할수록. 그래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분도 주님께서 accept 하셨다. 바로 은혜는요, 2장 8절에 말한 것처럼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뭘 해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저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이쁜 짓을 해야 주지. 떡이나 하나 먹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한국 사람만 이해하는 거예요. 떡이나 하나 먹어라. 알죠?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라. 뭐 그렇게 하면서 떡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저 은혜를 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뭘 잘해서 주님이 날 받아주신다 생각하면 내가 좀 못할 때 낙심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막 자기 머리를 때리고. 그런데 이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씩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씩 웃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래도 난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날아오른다니까요. 자기 신분을 알면 날아올라요. 근데 자기 신분을 모르면, 억셉트된지를 모르면 기초가 가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아들의 공로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죄와 실수가 있을 때에도 내가 넘어졌을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이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흠없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흠없게 하기 위해서 용납하고 받아주고 은혜로 섬겨주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성실히 가야 합니다. 그 여정을 가다가 여전히 내 연약함이 나타나면 이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인식하면 됩니다. 여행이 안 끝났는데 실망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서로가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듯이 나도 나 자신을 받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주님께서 나를 이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듯이 나도 나 자신을 용납하는 그러한 기초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을 용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사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